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늘 점검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나름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맹인이 걸어가는 삶이다, 맹인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유전에 의하고 전통에 의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서 내 신앙의 옳지 못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변모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왕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실 때 그 위엄과 권세를 합당하게 여겨서 왕에게 나와 입맞추는 자들에게 천국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시점에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 길을 걸어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갈릴리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 그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음식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언제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먹었냐, 바빠서 그랬나 보다, 뭐 이런 핑계나 변명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래, 우리는 손을 씻지 않는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의 전통에 의하여서 범하고 사느냐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너희들의 전통이 더 우선이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버지에게 드리고 어머니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릴 수 없네요, 이러면서 공경하지 않는다, 말씀을 패한다. 이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냐, 이것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이냐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겉으로는 정결한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구나. 너희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 예수님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생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어서 돌아간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다 뽑혀질 거다. 그냥 두어라. 맹인은 맹인의 길을 걸어가게 두어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맹인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이어서 이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다가 말씀할 때, 입으로 들어가는 건 소화되어서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손을 씻고 먹었냐 안 씻고 먹었냐, 위생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게 만드는 데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이다.
사람의 인격을 더럽게 만들고 사람의 인격을 험난하게 만드는 것은 먹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상태다. 심령 상태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 심령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결하느냐 정결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가름되는 거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여서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음식을 먹을 때 정결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이 정결한 자냐 부정한 자냐 이걸 판가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하여도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이 아님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 공동체, 즉 마태복음을 필요로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거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왈가왈부할 것이냐, 이걸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전통보다도 더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전통은 바뀔 수 있어요. 전통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많은 순교 피를 흘렸죠. 그래서 그 지하에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냈죠. 초대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맹수의 밥이 듭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검투사들의 손에 의하여서 싸울 줄도 모르는데 훈련된 검투사들의 손에 들려있는 창검에 의하여 찔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로마 백성들에게 그 환호를 일으킬 수 있게 만드는 처참한 희생의 제물들이 되어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길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고 전 로마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손에 돌멩이 들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의 부정함에 의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창을 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창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고, 돌멩이를 드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황제가 되는 그 순간에 기독교인들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교도들도 그 황제가 기독교를 옹호한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교회 안에 몰려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왜? 출세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 몰려든 게 아니라, 황제가 기독교를 옹호하니까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구제하고 뭔가 종교 활동을 하면서 눈에 들어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거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통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예외의 폼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나눠지게 되고 교회가 황제들을 임명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임명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르게 되면서 교회가 타락의 일로를 걷게 되었죠. 우리는 이런 오류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개혁된 리폼드 세올리지컬 처치, 즉 개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는 어떤 규범들이 생겨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의 전통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기초된 전통이라고 하면 그 전통은 잘 이어가야 되는 거고 그 전통은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전통이라고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타파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매주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는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전통에 의하여서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고 내가 예배했다고 하는 것으로 위안을 받고 있는지 우리들이 이 부분도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붙잡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전통을 지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들을 되돌아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 시간 조금이라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응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에게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게네사렛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갈릴리 호수라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 디베랴 바다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디베랴 바다라라고 하는 것은 디베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의하여 디베랴 바다라, 게네사렛 호수라라고 하는 것은 게네사렛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호수는 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호수가 있는 지역, 그 산등성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요단강 상류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줄기에 이어져서 그 호수에 물을 채우는 지역의 이름이 크게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수를 가리켜서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 갈릴리 바다냐 호수냐 게네사렛 호수냐 디베랴 바다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게네사렛 지역에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들이 달려왔어요. 왜 달려왔나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마다 획기적이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동안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선포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하고 당신이 정말 선지자이라고 하면 어찌 우리들이 지키는 우리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명하고 우리가 지켜왔던 이 전통에 대해서 당신은 무시합니까? 이걸 따지기 위해서 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까지 소동시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성내가 요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 3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잠잠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주로 예수님이 사역한 곳은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과 이 게네사렛 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서북부, 동북부 지역을 오고 가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라난 나사렛, 거기에서 가나를 거쳐서 산상수훈을 말씀했던, 팔복을 말씀했던 그 산등성이와 그 밑에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그 회당을 오고 가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천국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까지 들려지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까지 들려지고, 예루살렘에 들려진 예수님의 소문이 자기들이 가히 어거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와서 당신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분을 따르지 말라, 이 사람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스승은 제자들을 통하여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학교가 좋은 학교냐 그렇지 않느냐 평가받을 때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대학에 몇 명이나 합격하느냐, 수능 시험을 치를 때 만점자가 몇 명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그 학교가 좋은 학교냐 나쁜 학교냐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나 이건 올바른 평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성을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그리고 얼마나 함께 합리주의적이며 함께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얼마나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좋은 학교냐 나쁜 학교냐를 따지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의 전통을 범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선생다운 선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유능한 스승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어떻게 좋은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고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다분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어떤 행위를 한 실천자, 이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의 실천자라고 하는 건 동의하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신 분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원천 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심을 신뢰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전통, 그래 중요하다, 좋다. 왜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 규범이 필요하잖아요. 그 규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규범을 잘 지키면 좋은 전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래 좋은 전통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전통을 주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지켜온 유지해온 전통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앞서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너희들이 전통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산다고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율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장로의 전통이에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드리기가 아쉬운 겁니다.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섬겨야 할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안 섬겨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그 전통을 만들어 놓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런 잘못을 범하면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지적해 줍니다. 그래 너희들이 정결하기 위하여 먹는 것까지 구별하는 것 좋다. 구별된 음식을 먹기 위하여 너희의 손을 정결하게 씻으면서 정결된 자세로 음식을 먹는 것 소중하다. 그래 너희가 정결하니까 그런 정결한 행동을 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런데 정말 정결해지는 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너의 삶이 정결해지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결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결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내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위선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그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 유대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겉은 화려하고 겉은 정결하고 겉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지만 속마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사야 시대의 사람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면서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의 교훈을 지키는 너희들이 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거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질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할 때 너희들이 매 맞고 헐벗고 그래서 상처 위에 또 상처가 났는데 약만 찾아서 바르려고 하고 계속해서 얻어맞는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너 상처가 온전히 낫기를 원하고 네 고통이 낫기를 원하냐?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자. 변론하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묻고 네가 나에게 묻고 내가 답하고 네가 나에게 답하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면서 너의 삶을 좀 새롭게 바꾸는, 그래서 이 상처가 낫는 이 고통이 너에게서 사라지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해, 너희들이 나를 공경한다고 나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데 좋다. 날 지키고 월삭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는 거 참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때 가지고 나오는 재물들을 한번 바라다 봐라 라고 말씀해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나에게 안식이 재물이라고, 절기의 재물이라고, 월삭의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네가 너의 총독에게, 너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너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총독에게 한번 그걸 선물이라고 가져다 줘봐라. 총독이 너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진정으로 공경한다고 하면 내가 총독보다 더 나은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좋은 것으로 어떻게든지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나에게 올 때는 왜 병든 것, 비루 모른 것, 저는 것, 눈먼 것, 쓸모없는 것 가지고 와서 그걸 재물이라고 드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너의 마음은 나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어진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심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우리가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 자체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그리고 몸부림치며 살아간 심정을 가지고 주님 내가 한 주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충전시켜 주옵소서. 이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명보다 우리의 전통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낯빛이 변해서 갔죠.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을 이어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선생님,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어서 간 줄 압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종들을 통하여 그 가라지를 먼저 뽑지 않게 하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라지를 먼저 다 거둔 다음에 불 속에 던져주고 알곡을 모아서 천국 곳간에 넣는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어지지 않은 자들은 가라지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거다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심어진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낯빛이 변하여서 자기의 욕망대로 되지 않는 것을 화내면서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깨어지는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지고 그 말씀만이 나를 사로잡는 이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내 마음을 찌르며 내 양심을 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을 때 화를 내면서 자기의 정당화를 찾아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인과 같은 사람, 4장에 나온 가인과 같은 사람, 구약 이스라엘 왕과 가운데 사울 왕과 같은 사람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었어, 내가 새로워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사람들, 그렇게 조금씩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십자가 붙잡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심어진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 들으면서 나를 왜 쳐? 왜 나를 달달 볶아?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지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하늘로부터 심겨진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회개하며 반응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왕이요 우리 주인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놓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포할 때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 앞에 부딪혀서 나의 삶을 새롭게 갱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에 의하여 근심하며 돌아서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하여 회개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는 하늘로부터 심겨진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이를 때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은의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봅니다. 주님 연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